것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복음을 언제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의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가 맺어지고 담장 너머까지 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담으신다 안 담으신다? 담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여러분들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져서 너희가 온 천하의 열매가 맺어져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었냐면 이때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한다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시켜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심시켜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소위 그리스도 찬가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5절로 20절에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가의 첫 부분이 뭐냐면 1장 15절로 17절은 창조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기서 또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 증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위치는 만물의 마지로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 위에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모든 피조물 위에 뭐라고요? 먼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여러분들 최종 목적임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을 최종 목적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여러분들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창조 전에 계셨음을 여기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서셨다라는 거예요. 으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고 유지케 하는 존재로 여기서 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할과 사역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임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시시하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이 모든 충만한 거로 육체로 채워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충만해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거 한마디에 완전히 다 무너져.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깨닫는 날부터 사랑과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가 자라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그들이 주님이 그 안에 신성이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는 것이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한다? 충만하게 거한다.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할을 사역을 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도 통차에 놓여 있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1장 18절에 강조하고 여기 그리스도가 만물이 뭐가 된다?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 된다. 으뜸이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너희는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만물을 뭐한다?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그에게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냐면, 그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뭐합니까? 화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기를 뭐했다? 기뻐하셨다.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땅 위의 모든 만물을 화평케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주의 모든 능력보다 우월하시다.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시켰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장 15절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17절까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를 노래함으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누구며, 여러분들이 누구며,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누구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래요. 너희도 우리도 그 안에서 뭐예요?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누구에게 속했냐 이 말이에요. 다누아에게 여기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요. 여기 너희
그리스도 우주적인 신분과 역할을 성도들에게 직접 경험으로 논지하고 주님이 이동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들이 악행으로 이 소리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적대 관계로 있었다 이 소리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들은 단지 화해에 그치지 않고 뭐를 받습니까? 용서받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속량코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용서받는 역사를 거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와 사망을 주님의 정복하셨다 안 하셨다? 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22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새로운 실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우리는 완전한 실체가 됐다 안 됐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흠이 없고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속에 능력 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터위에 서서 굳게 서서 복음을 들은 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하는 것보다 전보다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복음의 희망에서 멀어지지 않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은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여러분들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여기서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사역과 고난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신에 대한, 여러분들 신의 임무에 대한 복음의 종의 역할을 잘 담당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딱 부딪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면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임무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백성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피땀을 남물이 흘면서 여러분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얼마만큼 강물처럼 흘러서 그들이 정말로 바로 세워지고 흠도 태도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의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의 일꾼자가 되었다. 그래요. 뭐에? 복음의 일꾼자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신의 임무를 다하는 복음의 뭔 역할을 다한다? 종의 역할. 비우고 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진 것을 여러분들은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장 26절로 27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이 비밀이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할렐루야. 너희 안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성도들은 단지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 했대요? 들었다. 28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각 사람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완전한 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소유가 돼요. 주유가 소유가 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걸 아십니까?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종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 가운데 그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해서 내 육체를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뭐예요? 교회의 머리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에 되는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는 몸, 머리,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도는 삶에 계속되는 훈계와 가르침을 간직해야 된다.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러한 성도가 삶의 고난을 아픔을 따르지만 예수가 성도의 삶이 됨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의 육체를 다 채운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육체를 여러분들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것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몸된 교회. 교회는 뭐로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 지가 씌웠으면 망하는 거고 주님이 세웠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참 심령곳을 다 찔러 쪼개야 돼. 복음의 사역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고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 많아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대죠. 멀리서 전에는 악한 행실로 대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서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됩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여기서 증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로새 교회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마귀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를 채우는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라는 관한 것을 여러분들 그때 전했을 때 로마 제국의 상황에 그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몰라요. 로마 황제의 그때의 제국을 보면은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들 이게 입상과 흉상이 여러분들요 그 사방에 다 세워지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발방이 로마 황제가 최고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세워지는 세상에서 뭐래? 예수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게 1장 15절에 나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이야.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상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맞이야 라고 말해줘요. 황제의 권위와 최고의 위치가 뿌리 깊이 박혀있고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 구조가 그 사실이 법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과감하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 주권자, 통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해줘요.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어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선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들 미약하고 공동체지만 충성을 다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돼. 요즘은 막 이렇게 카톡에 막 뜨고, 기독교 의향식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7월 23일인가 이제 저 부엌교회 살 테니까 오라고 이제 문자가 떴어요. 임원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빼먹으면 이제 회장이 가서 어떨 때는 이제 해주고, 나보고 밥 사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내가 이제 제대로 참석을 못하니까요. 나라에 막 이렇게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성평등 막 이런 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걸 가서 다 통과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 맞지 않는 걸 왜 가서 통과를 시키냐고.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뭐 얘기를 잘못하면 3천만 원 벌금이고 뭐 어쩌고 막 그래. 나중에는 그이들 우연들이 와서 있는데요. 그래갖고 감시당한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돈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그래. 예수가 창조자하고, 할렐루야, 심각하게 말세인가 봐요. 그것도 여자 장로가 그래 떼가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을 좀 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여서 10년 구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벗어나는 것을 그런 짓거리를 가서 하고 앉았어요. 분명히 목사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들 가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그냥 탁 내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야 멋지다 회할 때, 감담회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일상 형상이 사방에 세워져 있는데 예수를 어디야?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요, 그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고, 왕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했다요? 선포되었다, 창조되었다. 가감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약한 공동체는 충성을 다하는 골로새 교회, 또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가 머리요, 머리. 그렇죠? 여기는 제국에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미약한 공동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야. 네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가 교회의 머리야. 할렐루야. 머리요. 머리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야. 로마도 황제도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자, 근원이자 몸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 몸은 제국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몸이 교회. 할렐루야.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머리요 통치자라고 여러분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하세, 전하 찬양할까요? 시작.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 전하세. 할렐루야. 머리요, 통치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할렐루야. 으뜸이십니다. 으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도 간의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고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교회의 몸된 교회, 내 육체에 여러분들이 다 채우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주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제 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에서 보면 세 친구가 여러분들요 다니엘에 거기 어디 거기 풀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역사. 여러분들 고난을 나의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은 분쟁이 일어나죠. 지체. 우리는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12장 25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 할렐루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지체가 각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영역 간의 고난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해야 된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하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다. 뭐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난도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를 채우노라. 채우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의 모든 일에 고난에 동참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아침에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의 몸된 교회 여러분도 부흥케 하고 몸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이게 강력하게 하고 세우는 일이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쉽지 않지. 여기 말씀대로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고 모든 말을 좋아하고 그런즉 하나님 영원히 너를 멸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겠어요? 못 세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말 한마디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 재물을 풍성한 의지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돼야? 두려워서 그들을 비워서. 예? 여러분들 교회를 강건케 하고 세우는 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서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정성과 재물과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며 세상에 주는 고난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진짜 각인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갔을 때 막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죽게 생겼다고 막 주님 깨우니까 주님이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몸된 교회에 채워서 일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드러낼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계획하신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사 일어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주가 주시는 본일은 배.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겁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짊어지고가 오냐고 겸손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회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부흥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 이루려고 한다. 25절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가 되었어요?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일꾼이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너희에게 뭐를 줘서? 직분. 참 만삭되지 못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비천한 게 우리에게 정말로 직분을 주셨어.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할렐루야. 가경에 다 성도라는 직분을 다 주님이 주셨어. 그리고 주님이 전부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르고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참 고난 넘쳐나게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맞기도 하고 위협이 오기도 하고 생명이 오죽하면 주 예수 사랑해서 너가 나를 끊으리요 라고까지 막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약해서 육체에 있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구나. 시기를 일으켜 아볼로, 게바,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에 앉은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여러분들요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교회 일꾼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르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 각 사람의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린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뭐했다?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여기 보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뭐한다?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저와는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 남은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사용받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께서 이 지상에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신 것이 교회의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나의 공로 없으나 주님 앞에 십자가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